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전혀 모르는 나라로 이민을 가야 된다. 뭐 일주일 있다가 그럼 뭐가 걱정이 되시겠어요? 많은 게 걱정되겠죠. 야, 그 대화는 될까?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 문화는 어떻지? 거기 살 집은 어떻게 구하지?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날 거 아니에요? 또 너무 머니까 멀리 가면 짐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지? 막 이런저런 고민들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아주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직업이죠. 거기 가서 먹고 살려면 뭔가 일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과거에요. 지금은 좀 덜 그런 것 같은데 과거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의 다수가 세탁소, 아니 마켓을 운영했습니다. 그게 돈벌이가 좋아서 했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 대학도 나오고 전공도 있고 전문 직업도 있었는데 거기서는 그걸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는 의사였는데 거기 가면은 그게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몸으로 때울 수 있는 일들밖에 없었던 거죠. 힘들게 유학을 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게 힘들었던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냥 아무 일이나 닥친 대로 막 할 수밖에 없고 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공부까지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요, 크고 다양하지만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무슨 일을 해서 내 생계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극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장소로 생각해보면 그들은 원래 정착을 안 했었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살펴보면 나그네였죠. 떠돌아다니다가 애굽에서는 400년 이상을 정착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떠돌아 살다가 그 후에는 가나안 땅에서 또 수백 년을 살게 되죠. 이 아브라함 때부터 애굽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나그네였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계는 어떤 일로 메꿨냐면 목축업으로 그 모든 필요를 채웠죠. 그러다가 애굽에 이주를 했는데 애굽에서도 그들의 목축업을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고센 땅을 이제 받게 됩니다. 거기가 이제 목축업을 하기에 좋은 땅이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노예로 전락하면서 이제는 국가 건설에 노동을 대는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대가로 볼품없지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제공받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광야에 들어서게 되죠. 광야에 들어서서는 굉장히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 그들은 노예였고 한정된 공간 안에서 반복된 일을 하며 살았지만 이제는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광야에서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요, 민수기를 보면 그 장정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노인들 다 따져보면 우리가 아무리 못해도 한 200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여러분, 2019년 10월 현재 여기 평택의 총 인구가 50만 명이 약간 넘어요. 51만 명이 안 됩니다. 50만 몇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택 인구의 4배가 광야에서 매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먹는 문제, 자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광야는 아시다시피 돌하고 흙밖에 없어요. 생물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열악한 환경이 광야입니다. 풍족한 땅에서도요, 200만 명이 살아간다는 건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광야에서 200만 명이 살아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났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신비롭게도 풍족한 환경에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자녀들을 먹이시고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초월적인 역사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광야에서는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샘솟게 해서라도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그들의 옷은 해지지 않고 신은 닳지 않았습니다. 그런 초월적인 역사가 그들에게 분명히 나타났던 거죠. 무려 40년 동안 그러한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은 큰 폭의 변화로 그들의 환경이 바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 이 성경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 앞서서 1절부터 7절의 말씀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야, 너네 다 봤지? 애굽에서부터 이제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 홍해에 그 갈라졌던 사건들, 광야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초월적으로 채우셨던 것들, 그리고 너희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받았던 그 심판들 모두 다 너희가 알고 있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지만 이후로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후손들은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반복해서 그들에게 교육시켜야 돼. 이 얘기를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요, 7절이에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가 분명히 너희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라는 것을 제대로 뚜렷하게 보지 못할 터인데 그것을 너희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반복하여 가르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역사를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요, 오늘을 바로 살기 위해서죠. 역사를 알아야지만 내가 어떻게 지금의 위치에 있는지, 또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 땅 정착이라는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이제 넘기려고 합니다. 무작정 들어가게 되면요, 그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그 문화 속에 동화되어서 휩쓸려감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10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종살이를 했었죠. 그 애굽의 환경은요, 이들이 400년 넘게 살면서 너무나 익숙한 겁니다. 비록 지금 출애굽 2세대이긴 하지만 그들은 부모 세대를 통해서 이 출애굽에서의 삶에 대해서 익숙하게 배웠던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은요, 애굽과는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애굽은요, 여러분 음력을 처음으로 사용한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그 음력이 왜 중요했냐면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음력이 중요해서 태음력을 만들어서 그걸 사용했어요. 그래서 1년에 354일로 잘라서 그걸 12개월로 나눕니다. 그 2, 3년 지나면 한 달이 이제 모자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2, 3년에 한 번씩 한 달을 넣어요. 윤달로. 그렇게 해서 지켰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이 1년을 4개월씩 끊어서 세 이제 단계로 구분을 하는데 처음 4개월은 뭐냐? 이 홍수가 나는 시기예요. 물이 범람하는 시기. 그러면은 강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사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물이 넘쳐 있잖아요. 이 4개월 동안 넘쳐 있다가 물이 빠지게 되면 이 땅들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씨를 심고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해요. 그게 4개월. 마지막 4개월은 이제 출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나일강의 확장과 수축에 따라서 농사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숭배하는 태양신 라와 또 풍요와 다산의 여신 이시스가 저 지평선에서 그 두 신의 빛이 만나서 시리우스라는 별로 강하게 빛이 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두 신에게 제사를 했고 이 하나는 남씨고 하나는 여신이거든요. 관련해서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가 같이 섞여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환경이 너무 달라요. 가나안 땅에는 나일강처럼 막 범람해서 주변을 적실 수 있는 그런 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은요, 평상시에 무릎도 안 오는 강이에요. 쫄쫄쫄쫄 흐르는 강입니다. 넘칠 때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그래 봤자입니다. 이 요단강을 가지고 농사 짓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중요했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의 양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또 양보다는 비가 오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 비에 관련해서 하나님이 관계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1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1년 내내 내려다 보신다는 그런 상상을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앞서서요, 여러분 7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위에서 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돌보심을 너희가 보았지. 자, 이제부터는 이 약속의 땅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과거에 애굽의 폭정 아래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해방을 경험했죠.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이 가나안 땅 자체가 정착할 수 있게 된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돌보셔서 인도하셨는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그건 큰 의문이 남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그들이 반복해서 하게 될 농사 짓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말라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에 중점을 두고 이스라엘을 살피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표현하잖아요. 1절에서도 나왔던 말씀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사랑은 그저 마음에 품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출애굽 때부터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경험하여 아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사랑을 보일 차례가 된 거죠. 여러분,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게 농사와 관련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비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른 비가 등장하고 늦은 비가 등장을 하죠. 이스라엘의 1년은요, 지금으로 치면은 한 9월, 10월에부터 시작이 돼요. 한 해가 가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름을 지나면서 끝이 나요. 우리는 1월달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가 한 9월이나 10월쯤부터 시작인 겁니다. 지금이 뭐예요? 연초인 거죠. 이 당시로 보자면. 근데 이스라엘의 날씨가요, 우리랑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름이 우기죠. 그리고 겨울이 건깁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여름이 건기고요, 겨울이 우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데 1년의 시작이 9월부터인데요. 이 9월, 10월쯤 내리는 비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건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해가 아니고 1년이 지나면서 3월, 4월쯤 됐을 때 늦은 비가 내려요. 그러면서 우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보자면은 이 사람들이 건기가 시작되는 거죠. 이 9월, 10월부터 우기가 시작돼서 그 다음에 3월, 4월까지 비가 오다가 3월, 4월부터 다시 9월 정도까지 비가 안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농사는 언제가 중요해요? 요 3월부터 요 10월 사이의 날씨가 중요하잖아요. 기후는 다르지만 농사 짓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가 우기죠? 여름이 우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역대 그 기상청의 기록을 쭉 보면요, 연 강수량을 가지고서 가뭄이었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농경사회다 보니까 뭐가 가뭄의 기준이냐? 5월부터 8월 사이에 비가 얼마큼 왔느냐? 그거 가지고 가뭄이냐 아니냐를 따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농사에 있어서 이 5월부터 8월 사이에 내리는 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땠느냐? 이때가 건기니까 언제 비가 중요하냐면 3월, 4월에 내리는 비, 늦은 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내리는 9월, 10월에 내리는 이 이른 비. 이 두 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냥 마른 기간 내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월, 4월에 내리는 비가
이 씨앗을 심는 것과 관련이 있고 이 9월, 10월에 내리는 비가 추수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비의 양과 시기가 딱 맞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수밖에 없는 게 가나안 땅의 상황이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위해서 이스라엘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이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과학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우리 경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사실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없는 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만약에요, 기본적으로 공급되어야 할 곡식, 과일, 육류, 물고기 이런 것들이 없다. 생산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요,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계란 파동 겪었었잖아요, 저번에. 그 흔한 계란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은 어때요? 뭐 4배, 5배가 되어 있고, 외국에서 전량 수입한다는데 그마저도 구할 수가 없어서 한 사람 앞에 20개짜리 한 판밖에 못 사게 강제했었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도 그렇단 말이죠. 조류 독감 때문에 닭고기 값이 오르고, 지금은 어때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때문에 또 난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예방하거나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다른 경우도 있죠. 뭐 이런 일들이 아니라 나라 경제가 망하게 되면요, 이런 것들을 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나라 경제가 망하면요, 여러분, 집 한 채 살 돈을 가지고도요, 뭐 하나 변변히 살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해요.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좋은 예가 되잖아요. 여러분, 웃기게도요, 베네수엘라가요, 세계에서 자원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석유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래요. 근데 지금 어때요?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자연히 잘 살게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나라들이 풍요를 경험했죠? 어느 때에 풍요로 이렇게 변했죠? 여러분, 영국을 우리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뭐 신사의 나라, 이렇게도 부르고, 그리고 다른 유럽 국가들도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지식, 문화, 민주주의 수준을 굉장히 높게 우리가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과거에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요, 그 사람들이 야만인들로 불렸습니다. 진짜 야만인들이었냐? 그렇진 않았어요. 그 표현 자체가 그렇게 부른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하고 이 사람들이 열등하게 여겼다라는 것이 되지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수준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열악했고 발전하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나라들의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떻죠? 미국은요, 건국이 1776년이에요. 여러분, 건국된 지 250년밖에 안 됐습니다. 생긴 지 25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지금 어때요? 세계 1강이잖아요. 그걸 대체 뭘로 설명할 수 있죠? 그 전에는요,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다가 식민지가 됐다가 이 독립하게 된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나라는 태생 자체가 식민지였어요. 그랬다가 어떻게 해요? 건국한 지 25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마어마한 나라가 됐잖아요. 유럽과 미국의 부흥은요, 이 복음의 부흥과 곡선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럼 막 자랑해요. 그냥 자랑할 게 별로 없는 게, 역사 공부를 아무리 해봐도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만한 기간이 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100년 사이가 가장 큰 소리 칠 만한 성과를 이룬 거예요. 이 100년 사이에 뭐가 있었죠? 식민 지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뭐 둘 중에 하나만 겪어도 너무 힘든 건데 우리는요, 이 두 가지가 끝나고 나니까 어때요? 물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한 나라가 된 겁니다. 이건 뭐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아예 망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까지 이 5, 60년 지나는 시간 동안 엄청나게 큰 폭의 변화를 경험했잖아요. 이 기간에 뭐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느냐?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 나라 가운데 역사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야 하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 5, 6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요, 선교사들이 급속하게 빠져나가고 한국이 선교사를 내보내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인구 비율로 보면은 1위예요. 물론 그들이 문제도 많이 일으키지만 어찌되었든 이 기간 안에 그러한 폭발적인 역사가 한국 사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혹자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바뀌게 된 게 원래 우리가 그런 유전자가 있었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원래 그래. 그러면서 막 갖다 붙입니다. 이것저것. 그러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럼 5,000년 동안 왜 한 번밖에 없는 거야? 그전에는 그런 일들이 왜 많이 안 일어났던 거야? 여러분, 15년 동안 여기는 풍년이에요. 태풍이 오고 뭘 해도 풍년입니다. 15년 동안 저 위에 북한은요, 흉년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땅이 되게 큽니까, 우리가? 아니잖아요. 날씨 영향을 똑같이 받아요. 땅도 똑같아요. 사람이 달라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품종 개량을 해서, 그들도 다 갖다 줬어요. 안 돼요, 이게 잘. 이거 뭘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체제가 달라서 그런가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여도요, 잘 사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독재라서 그런가요? 독재 국가들도요,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시스템이 문제지 독재 자체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정치를 되게 잘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나요? 여러분, 우리가 헛발질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쇠고랑 안찬 대통령, 전 대통령을 찾아보는 게 더 쉬운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결코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잘 된 게 아니에요. 이 나라의 역사에서요, 딱 한 가지 맞아떨어지는 건요, 복음밖에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서도요, 복음의 역사만이 인류의 역사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불러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요, 자연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거대한 태풍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속수무책이에요? 지진과 쓰나미를 대체 뭘로 막을 수 있습니까? 가뭄을 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 돼지열병, 조류독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동안 그랬어요. 일본에 막 그게 퍼지니까 저것들 방역 못한다. 우리 봐라 잘한다. 한 달이 못 돼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요, 우리가 자신있게 뭘 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약을 개발해도요, 어때요? 병들은 계속해서 생겨나잖아요. 슈퍼 백신을 만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뭐가 생겨났죠? 슈퍼 바이러스가 생겨난 거예요. 그 백신을 이기는, 그 백신을 잡아먹는. 16절, 17절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눈이 향하여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삶의 공급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인한 겁니다. 연봉이, 부동산이, 주식이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요, 돈이 있어야 삶의 필요를 채울 수 있죠. 하지만요, 그 돈까지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고, 그 돈으로 구할 수 있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땅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고, 어떻게 햇빛을 쬐어서 식물을 자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에 대해서 원리를 아는 것과 그것들을 주관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구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역추적하다 보면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감사하다. 신비롭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드리고 마실 이 공기 한 줌 만들 수 없는 사람이, 내 안에 있는 혈액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대체 무엇을 어떻게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습게도요, 이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그 미신과 자연을 놓고 숭배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이 애굽의 태양신과 또 다산의 여신 같은 건 없었지만 구름의 신 바알과 땅의 여신 아세라가 있었습니다. 이 다 애굽의 그 성 코드와 비슷한 거예요. 바알이라는 건 뭐냐면 구름의 신이거든요. 구름은 뭘 해요? 비를 내려주잖아요. 땅의 여신 아세라죠. 그 비를 받아서 생명을 낳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 신을 남신으로 여기고 땅의 여신을, 아세라를 여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둘의 이 비를 내려서 땅이 받는 거를 남녀의 성교합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사 안에 그런 성적인 문란한 코드를 막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무도 없는 땅, 다 사람들을 몰아낸 다음에, 자, 여기가 니네 땅이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상 숭배자들이 가득한 땅,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라 이방 신들의 공급하심을 당연하게 여기며 타락한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득히 있는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를 시키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지금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 가득 찬 거 좀 싹 지우신 다음에 나를 들여보내주셔야지. 가득 찬 그곳에 나한테 들어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영향받지 마. 배우지 마. 따라하지 마. 나 하나님만 봐야 돼.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그 땅은 내가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불가능해. 근데 애굽인들은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야, 그럼 바알 신이 내려주는 거야. 아사라 여신이 머금고 생명을 잉태하는 거야. 너무 다르잖아요. 근데 그곳에 그들을 밀어놓고는,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며 살아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6절에 마음에 미혹하여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이방 신들과 이방 문화가 중심이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바알에게 절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다른 것들에게 절하게 됩니다. 돈을 섬기고 명예를 섬기고 인기를 섬기고 지식을 섬기고 출세를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린 기억해야 돼요. 땅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땅은 거기 있어요. 그 안에 살아가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근데 문제만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출애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어떻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으면 그 문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세요, 여러분. 신자보다 불신자가 훨씬 많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찾아본다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내가 바라보며 그것을 체험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내가 투자했는데, 내가 일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세상은 다 그래요. 하지만 지금 뭐예요? 그 문화 가운데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며 공급하심을 잊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하신 하나님을 내가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한 해를 돌아봤는데, 야, 내가 그렇게 노력했지. 야, 그렇게 행운이 있었지. 야, 이렇게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 야, 이런 보험이 있어서 다행이었지. 막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다면 심각하게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서 때로는 쾌재를 부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늘 풍성한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또 내 해결되지 않는 욕망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얼마나 뒤흔드는지 나는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돌보심을 하찮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보며 내 삶을 되돌아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숨 쉬는 것까지 감사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눈을 돌려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지금 누리는 그 모든 것들도 불평거리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간에 살아가는 사람이 중요했던 것처럼 내 인생 안에서 내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지 않고 이제 내가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여 알고 발견하며 감격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삶 가운데 불평거리로 내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바라보며 감격과 감사의 찬양으로 아름답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심의 충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출애굽을 할 때나 광야의 그 죽음의 땅을 지나갈 때나 가나안의 그 풍족한 결실들을 경험할 때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스라엘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 내 삶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또 어느 때에는 내 마음이 흡족하여 즐거움과 찬양이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후자의 경우는 너무나 적었고 내 입술이 수많은 원망과 불평을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고 내 욕망과 바람이 목표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세상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삶이 정말 지옥 같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의 제목이 잊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삶이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격과 감사의 찬양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